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이 할리우드에 가보면 지금 명예의 거리가 있다고들 합니다.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거리를 가보면 세계의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그 이름이 동판으로 명패로 새겨진 그 타일들이 계속 연결된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저렇게 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스타들의 이름들을 보고 그곳에서 사진 찍고 하는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아시아계 연예인들이 그곳에 입성하는 건 참 어려웠거든요. 저기 한번 입성하게 되면 큰 행사가 직접 스타들이 가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아시죠? 이렇게 손으로 손도장도 찍고 발도장도 찍고 사인도 해서 저렇게 나중에 남겨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스타들을 찾아서 바로 그 흔적을 찾아내고 사진 찍고 그 즐거움에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12년도에 배우 안성기 씨가 그리고 이병헌 씨가 그곳에 입성한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다들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병헌 씨의 어떤 그런 손도장, 발도장도 이제 있어요. 처음 이 소식을 이병헌 씨가 직접 입성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늘 꿈꾸며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울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스타도 넋이 빠질 만큼 이 일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요, 이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많이 모방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주님의 뜻 가운데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늘의 스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땅의 스타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인들 그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정상급의 연예인들이 그 인기 지키는 게 10년 넘기가 어렵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늘 건재할 것 같았던 그런 슈퍼스타들을 거느린 이 스타 군단들을 거느린 바로 이 대형 기획사가 얼마 전에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 눈떠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어떤 분의 장례식에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앞에 계신 이제 신사분이 계시고 그분 안에 되시는 권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소탈해 보이시는 이 신사분이 나름 그래도 한창 때 아주 잘 나가던 삶이었습니다. 군인이셨고 별도 2개나 다셨더라고요. 그렇게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사단장도 역임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다가 지금은 어떻게 사시나 여쭤봤더니 지금은 그래도 아는 후배가 있어서 은퇴하고 지금 그 후배 회사에서 소위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 참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이 세상에 달아주는 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호텔들은 어때요? 호텔들도 3성급, 4성급, 5성급 이 등급 얻으려고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3년마다 심사 있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또 한 신문 기사를 보는데 우리나라의 이름하면 다 아시는 유명한 경기도의 한 온천 지역에 수많은 호텔들이 과거의 명성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이들 오지 않으니까요. 호텔들을 관리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등급이 떨어집니다. 별 4개 4성짜리가 다들 3성짜리가 되고 어느 호텔은 그것조차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계속 연기를 미루다가 모든 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세상 별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 이 세상의 별이 별똥별이구나 아는 그 순간, 모든 걸 걸던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들도 곤두박질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하늘의 별은, 하늘의 스타들은 영원히 빛나리라. 자, 오늘 다니엘은 이 90세가 넘어서까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10장부터 12장은 세트입니다. 기도하여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내일을 바라보며 꿈꾸며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생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결정했습니다. 하늘의 스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았지만 그 마음은 하늘을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유명한 스타들도 꽤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 민족 국악과 락을 콜라보로 해서 잘 연주하는 싱싱이라는 밴드가 유명하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언젠간 전파를 탔지만 필리핀의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대형 MC 라이언방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 땅의 스타인지 그 나라의 스타인지. 이 결정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셔야 할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나라의 스타를 꿈꿨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었습니다. 하늘의 스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가 이렇게 설명하죠.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성경에서 나온 지혜를 세상 지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자들이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 기억하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입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지혜는 똑똑함도 아니고 살아가는 어떤 세상 경험도 아닙니다. 분명한 지혜가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무리 똑똑하게 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어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가장 어리석게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봤던 마지막 때는 너무나도 역사상 유례 없었던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때라는 겁니다. 미카엘 천사가 막 싸웁니다. 영적인 대적과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삽니다.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믿음 지키고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조롱받는 참 우린 신기한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얼만큼 어렵든지 간에 우리는 그 고난의 크기를 세는 게 아닙니다. 이 결론을 집중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고난이 있든 간에 책에 기록된 자는 산다. 말라기서도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책이 있다. 요한계시록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는 생명책이 있다. 제가 일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외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얌전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항에서 한국인 스튜어디스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물론 생긴 것도 한국인이지만 한국말을 크게 떠들면서 계속 혼비백산, 머리가 다 헝클어질 만큼 땀범벅이 되어서 뛰어다녀요. 김미숙 씨, 김미숙 씨 계속 부르면서 뛰어다니십니다. 한국인 김미숙 씨를 지금 찾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은 이제 제 몫인 거죠. 왜 저렇게까지 큰 소리로? 그리고 그 김미숙 씨는 지금 어디 갔나? 근데 가만히 계속 들어보니까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는 어떤 비행기가 떠나는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시간도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면세점에 눈이 팔려 계신 겁니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얌전히 있는 저는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김미숙 씨를 찾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 그녀는 탑승자 명단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방황하다가 지금 정신 차려서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 천만에요. 물론 믿음으로 잘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이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 주님 앞에 숨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늘 끝까지 추격하시는 천국의 사냥개 우리 예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내시고 늘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었다면 지옥 가기는 틀리셨습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제자들아 너희가 기도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슬퍼하시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도 또 슬퍼할 일이 있고 상처받을 때 있고 우리가 우울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면 우리는 그 슬픔, 그 우울함 다 주님께 반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나라를 얻었습니다. 배낭여행이든 캐리어 여행이든 비교해보면 슬플 때도 있고 불편할 때 있지만 여행은 여행인 겁니다. 이태백이 외쳤던 대로 천지는 그래봐야 여관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래봐야 나그네입니다. 한 번뿐인 삶 잘 여행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자 가지고 믿음 가지고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멈추지 않고 살아내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단지 저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뭔지 모르는 그런 하늘의 별 스타가 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별이 되십시오. 별은 뭡니까? 별은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별들도 있겠지만 별 대부분은 햇볕을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빛은 요한복음 말씀처럼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빛이 되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내가 많은 돈을 벌면 천만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어두운 세상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적더라도 다시 말해 빛이 될 때 주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한켠을 비추는 별빛처럼 쓰실 겁니다. 그리고 위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광등은 위에다 답니다. 왜요? 그래야 온 방을 비추니까요. 밑에다 다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나 독이라면 이번 엑시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에서 살포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위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빛이 될 때,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 때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높이 올리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바로 빛의 군사로 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한평생 이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처럼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성도님들, 저 하나님 나라의 별은 영원히 빛이 납니다. 영원히 빛난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땅의 스타는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마다 이 별을 따기 위하여 삽니다. 별이 되보려고 별 따는 인생을 삽니다. 존 레논이라는 유명한 이 음악가는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조금 더 영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사탄에게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신이니까요. 수많은 예술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위해, 명예를 위해 영혼을 사탄에게 넘깁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어떤 분들은 취업이 별이랍니다. 별따기죠. 요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취업해보면 우리는 압니다. 감사가 어디 갑니까? 한 3개월만 지나도 우리는 또 이직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겪고 염려하게 되고 고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이 별이랍니다. 그런데 한 10년 지나신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결혼이 별이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오빠가 변했다고.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는 선물도 많이 사주고 이벤트도 해주고 그랬대요. 결혼한 이후에 입 딱 씻고 한 번도 선물을 안 주더랍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됐을 때 이번 생일에는 내가 꼭 선물을 좋은 걸 사주고 싶다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더래요. 아, 이제 보상을 받나 보다. 어떤 걸 받고 싶냐 그랬더니 얘기했대요. 10년간의 보상이니까 작은 거, 큰 거 말고 작은 거. 그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빛나는 거. 또 헐레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 못 알아들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좀 투명한 거, 그렇게 오래 가는 거, 그거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알겠다 그러더니 저녁에 방부제를 갖다 주더래요. 우리가 그래요. 예전 같지 않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생일이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언제서부터가 계속 아빠 곧 생일이 와요 노래를 불러줘서 생일에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이번에는 왠지 뭔가 심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생일에는 애들이 뭘 주려나? 뭐 가족이 뭘 주려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날 저녁에 막 뭔가를 뚝딱뚝딱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심쿵해서 몰래 뒤에 가서 봤습니다. 이게 봤는데 이 메추리알로, 여러 메추리알로 깨를 눈으로 붙여서 당근을 벼슬로 만들어서 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뒤에서 치킨을 사주지 차라리 이게 뭔가. 그런데도 정성이 갸륵해서 그래도 나름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뭐야?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내일 둘째 아이 소풍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래서 뭔가 있겠지. 다음 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끔 그러거든요. 손편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래도 추억에 이제 젖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이렇게 딱 읽는데 에리야 소풍 잘 다녀와. 이거 맛있게 먹고 즐겁게 다녀오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은 밀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별이라고 생각한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도 저는 지금 대통령 시켜주면 무조건 안 합니다. 큰일 나요. 그 권력 얻으면 별입니까? 그거 임기 얼마 가지도 않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집에라도 돌아갈 수 있으면 좋아요. 꼭 어딜 가시더라고요. 전 대통령도 결국 지금 503호에 계세요. 왜 제가 아냐면 저희 집이 503호라니까요. 별은 이 세상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영원하대요. 저 천국은 영원하답니다. 저는 지금도 꿈꿔요. 바울사도가 꿈을 꿨던 것처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의 어떤 방파레보다 훨씬 더 웅장한 우리 예수님이 지휘하시고 우리 먼저 그 나라에 가 계시는 할머님, 할아버님, 우리 보고 싶었던 형제들이 기다리고 같이 찬양하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또한 그렇게 수수를 들고 흔들며 그렇게 환영해 줄 그 나라의 입성 잔치를 저는 꿈꿔요. 생각해 보셨어요? 1995년도인가요? 6월 29일 정도 될 겁니다. 그때에 우리 한국은 슬픔에 잠겼죠.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어요. 큰 대형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슬픔을 잊을 만큼 기쁨의 탄성들이 자꾸 올라왔어요. 이유는 아닐 줄 알았는데, 없을 줄 알았는데 9일째가 됐는데 20살의 한 남자 청년이 거기서 구조되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사람들이 소망의 불을 껐는데 11일째 됐을 때 또 한 여성이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다 포기했죠. 17일째 됐을 때 18살 여학생이 구조되어 살아나왔습니다. 다들 기립박수였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생명은 그렇게 위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7, 80년도의 생명도 다시 찾는 게 그렇게 기쁜데 영원한 생명 그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만나 얼싸안고 그 큰 위로를 얻는 그 나라의 잔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요, 더 큰 축복이 하나가 더 기다립니다. 저는 그 나라를 꿈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내가 너를 위해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지. 그리고 뒤에 가려져 있는 휘장을 딱 걷어내면 여러 사람들이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겁니다.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전도해줘서 제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갈 때 내 기쁨이 무엇이겠냐? 내 면류관이 무엇이겠냐? 바로 너희가 아니겠냐? 힘써 전도하자. 전도는 뭐라고 말하죠? 자랑할 게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어떤 분들이 그렇죠.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전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천만에요. 속는 겁니다. 세상에서 안 힘든 일이 있나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돈 버는 일이면 더 자존심 상해도 합니다. 아무리 시급해도 그 일은 빠지지 않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들을 온전히 하지 못하다 보니 우선순위가 바뀌어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주업을 늘 우리가 취미생활로 여겨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생명생활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도님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참 듣기는 편한데 살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본업을 놓치지 마십시오. 전도는 부득불할 일이고 안 하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왜요? 지옥으로 내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눈 감는 것, 우리가 입을 닫는 것,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범죄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귀히 지키셔야 됩니다. 언젠가 길거리를 걷는데 어떤 어머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화상아.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애한테? 언젠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등신아. 제가 화상한 말에 너무 놀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 뜻을 아세요? 얼굴 그림이에요. 그냥 얼굴 그림. 얼굴과 똑같이 생긴 상이에요. 그림입니다. 등신은요. 등신대와 같이 우리의 몸과 똑같은 크기 규모의 어떤 조각들, 이게 등신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사람을 헐뜯고 놀리는 데 쓰이는 단어가 됐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들어야 될 그 험담은 이거예요. 얼굴값 못하는 겁니다. 몸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기능을 못하는 게 바로 등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예수 믿고 전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 일 못하는 게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 영적인 화상등신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예수님 붙잡고 그분 그 생명의 길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늘 설교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늘 유혹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요, 전도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 아니십니까?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저 자신도 매 순간 불끈불끈 유혹이 솟구쳐 오릅니다. 무언가 이 땅의 스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뭔가 좀 더 유명해지고 싶은 목회자들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러면 안 되는 스타 목사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성도님들, 복음 전도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스타 강사가 아닙니다. 스타 강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미경 씨, 김창욱 씨, 설민석 씨, 그들이 한번 초청받아서 강연에 가면요, 다른 사람들 대기업에서 버는 한 달치 돈을 그 순간 한 시간에 다 벌기도 하고, 그들은 그렇게 인기를 누리며 삽니다. 그들이 스타 강사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 강사와 스타 강사의 차이를 누군가 말하는데, 스타 강사는 남들이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줄 줄 안답니다. 시원하게, 궁금한 것을 선명하게. 그래서 스타 강사인 겁니다. 실력이죠. 그러나 목회자들은, 바로 우리 전도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남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렵지 않은 곳을 긁어줘야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자꾸 불편한 그 이야기를 긁어줘야 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 되십니다. 자꾸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내가 그것 때문에 영광받지 못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늘의 스타를 꿈꾸는 자들은 온전히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만이 빛나시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설령 그래서 이 땅에 큰 스타가 못 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빛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주의 영광에 동참케 되는 우리 하늘의 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젊음의 탄생에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가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다. 아이들에게 알려준 동요, 이것만 봐도 안다.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이것이 지혜다. 뜨는 것만으로 안 된다. 누군가 띄워주는 것 좋아하지 말아라. 결국은 추락한다. 그 안에 엔진이 있어서, 동력이 있어서, 목적지가 있어서 힘껏 나는 인생들이 되어라. 청년들에게 썼던 그러한 글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슴에 담아야 될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뜨는 것 좋아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날아야 합니다. 평생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니엘의 마지막 고백,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아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저는 뭔가 번역이 부족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너는 너의 하던 일들을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혹은 너는 너가 지금 가는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라.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너 다니엘아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뜨는 것만이 아니라, 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작은 빛이 될지라도 우리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 전하는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의 생명력, 이 동력 가지고, 복음 가지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목적지 저 천성 바라보며 힘껏 날아가는 우리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삶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마지막 숨이 곧어지는 그 순간 방바르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올싸하는 복된 내일이 있는 성도들, 하늘의 스타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모으시고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주의 스타 군단, 우리 드림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